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말씀부터 15절. 네. 오늘 방송실이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 앞에 제 모니터가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자막이 나오고 있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이 안 되거든요. 잘 나오나요? 네, 그리고 유튜브 오늘 라이브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왜 안 나오나 주변에서 묻거든. 교회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네, 알려주십시오. 네,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돌아가면서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나일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일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같이 읍시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건축 이야기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이탈리아의 토스카나 지방에 오른쪽으로 기울어져 있는 종탑이 하나 있습니다. 네, 우리에게는 피사의 서탑으로 잘 알려진 바로 그 탑입니다. 1372년에 완공되었다는데 그 탑을 떠받치는 지반이 너무나 약해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조금씩 남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 기울이가 심하여져서 1990년에는 아예 대대적으로 보수공사에 들어갔다고 해요. 네. 여러분들이라면은 이 공사의 책임자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은 기울어진 반대쪽에 말뚝을 몇 개 박아서 쇠줄을 달아매가지고 기울기를 멈추고 당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 집안이 문제였어요. 안 그래도 약한 그 땅에 새 말뚝을 몇 개 박으면은 그 땅이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완전히 무너져 버린다라고 이제 공학자들이 연구를 했답니다. 그래서 똑똑한 또 이 건축공학자들이 전혀 다른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탑 아래를 조금씩 파서 그 속을 비워내는 거예요. 네. 이게 공법으로 under excavation, 이것이 지금 under de-excavation이네요. 네. 토양 추출 공법이라 그러는데 네. 이게 실제 공법이래요. 거기가 또 공간을 빠면은 중력 때문에 점점 바로 선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흙을 갖다 조금씩 걷어내니까 탑이 중력에 따라서 서서히 움직이면서 스스로 균형을 찾아갔다. 네. 네. 보니까 실제로는 똑바로 세울 수 있는데 일부러 기울어지게 만들어 놨다고 해요. 네. 세우면은 별 관광지로 가치가 없잖아요. 네. 그 상태로 지금 있다라고 기사를 보았습니다. 이 탑을 살려낸 것이 더 붙이고 달아내는 그런 기술이 아니라 결국에는 비워내는 기술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다시 더 열심히,
더 뜨겁게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면서 너무나도 쉽게 결단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 결단의 이 쇠말뚝을 우리의 심령에 억지로 박아 넣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어요. 문제는 우리의 심령에 이 집안이 그리 튼튼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그렇게 약하게 지은 것이 아니라 견고하게 잘 지어 놓으셨는데 죄가 깊숙한 곳까지 스며들었다는 게 문제 있어요. 약해진 거예요. 그런 상태에 노력을 하면 할수록 뭔가를 더 하면 더 할수록 그 무게에 더 눌려서 넘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근본적인 문제로부터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바로 비워내는 겁니다.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가짜의 확신, 가짜의 믿음, 그런 외로움들, 이런 흙탕물, 이런 것들을 다 비워서 나를 개워내는 거죠. 그럴 때 그 비워진 곳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를 채워나가면서 우리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네. 비워내지만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과 예수님의 대화가 있는데 이 대화를 따라가면서 비움을 통해서 채워지는 그 은혜의 복음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의 끝부분에는 예수님의 이야기로 온 예루살렘이 꽉 차 있었다라고 보고하고 있어요. 표적을 행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모여왔습니다. 그 소문이 온 성에 가득했어요. 그런데 요한은 이 열광의 한복판 가운데서 의미심장한 어떤 뼈있는 한 문장을 2장 마지막에 슬쩍이 껴넣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들이 믿었다. 그렇죠? 믿었다고 하는데 정작 예수님은 그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열광한 것은 예수님이라는 그 존재에 열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 그 이벤트였기 때문이에요. 팬들은 있었지만 진짜 믿음은 없었다는 거죠. 그 열광하는 그 무리들 가운데 오늘 주인공은 니고데모도 그 가운데 서 있었어요.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이스라엘의 선생이었고 사내들이라는 그 정치 집단, 그 공의회의 일원이었습니다. 의원이었습니다. 평생 율법을 연구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지금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조용히 집을 몰래 나서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은 부정할 수 없는 거죠.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요. 메시아라면 성전을 성전을 거룩하게 하셔야 하는데 성전을 뒤집어 엎었어요. 더 시끄럽게 만든 거죠. 죄인들과는 거리를 둬야 되는데 세리와 창류라는 그들과 같이 밥을 함께 드십니다. 아니, 저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는가 하는 큰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갔던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앞에서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대단한 찬사인 것처럼 보이죠. 우리가 당신은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생 같아 보입니다. 우리가 안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여전히 자기가 판단하고 있는 심사위원회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평가하고 있는 그 태도가 엿보이는 거죠. 예수님은 이 인사에 대답도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은근한 교만함을 예수님은 이미 꿰뚫어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3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네. 진실로 진실로. 니고데모는 당신이 메시아라면 왜 그렇게 행동하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들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너의 질문이 틀린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요. 바로 너는 하나님 나라를 볼 만한 눈이 없다라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정작 그럴 판단을 내릴 만한 능력이, 자격이 그에게는 없다라는 거죠. 어릴 적에 학교에서 그 색약 검사를 받은 기억이 있습니다. 다 해보셨죠? 네, 책에 뭐 이제 색깔들이 막 있는 동그란 막 뒤에 엉켜져 있는, 근데 그 가운데 이상하게 숫자가 보여요. 근데 저는 유독 그 한 장에서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 친구들이 알려줘도 선생님이 잘 바라고 보드리켜도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고 나중에 저한테 뭐 신호등이 보이냐 안 보이냐 그런 거 얘기하지 마세요. 다 보입니다. 네. 문제는 저의 눈이었지 그 숫자판 가운데 숫자가 안 들어있는 게 아니죠. 자리 잡고 있는데 안 보일 뿐이에요. 저에게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이 아니라 너가 아직 그걸 볼 만한 눈이 없다고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 하나님 나의 환경을 좀 바꿔주세요. 내게 닥쳐있는 이 모든 장애물을 좀 걷어치워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언제나 그래요. 환경보다 먼저 우리의 눈을 바꾸시는 분이에요. 네?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저 공짜 술만 눈에 보였어요. 메시아가 눈앞에 서 있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그저 갈릴리에서 온 가난한 목수만 눈에 보였어요. 하나님 나라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볼 만한 눈이 없었던 겁니다. 더 많이 알려고 하기 전에 먼저 위로부터 열어주시는 눈이 열려야 돼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 놀라운 말씀에 니고데모는 어이없다는 듯이 물어요. 뉘앙스를 잘 살리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 말에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이. 근데 이 질문이, 니고데모의 질문이 거의 초등학생 수준이거든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그만큼 예수님의 말씀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니고데모가 이렇게 반응한 이유는 거듭나다라는 이 표현 때문이에요. 거듭나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아노센이라 부르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라는 뜻과 again이라는 다시라는 뜻과 위로부터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위로부터. 오늘 제목처럼 not again but from above 해놨잖아요. 예수님은 위로부터라는 뜻으로 이 단어를 사용했는데 니고데모는 다시로 알아들은 거예요. 네. 찰떡같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콩떡같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렇죠? 니고데모는 안 되면 금식하고 더 노력하면 되지 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랍비였어요. 랍비쯤 되면은 율법을 통째로 외웠을 법해요. 네, 그 정도예요.
근데 어떻게 외웠겠어요? 다시 계속해서 반복으로 그렇게 외워나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반복이 그의 신앙생활에도 고스란히 되어 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부터라는 그 은혜의 언어가 아예 귀에 들어오지 않은 거죠. 사람은 결국에 자기가 아는 그 세계의 그 범위 안에서만 알아듣고 볼 수 있을 그 따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신앙이 흔들리면은 뭔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죠. 기도를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방법이 우리를 거듭나게 만들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요. 네. 여기서 물과 성령은 각기 다른 두 가지 방법이 아닙니다. 물이 더러운 것을 씻어내는 것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우리 심령을 깨끗하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가리키는 하나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니고데모는 이 말을 듣고 머리를 한 대 얻어맞았던 것처럼 그런 충격을 받았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말씀은 그가 평생 동안 읽고 알아왔던 에스겔의 말씀을 반복하는 것이었거든요. 에스겔 36장에 보면은 내가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내겠다. 내가 성령을 부어주겠다. 너의 마음을 내가 새롭게 하게 주겠다라고 하셨던 이미 에스겔에 나왔던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반복하는 거예요. 거기서 따온 말씀이에요. 네. 문제는 여기서 주어를 봅시다. 계속해서 내가죠.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주겠다. 내가 물을 주겠다. 이 내가가 누굴까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서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율법은 우리가 해야 될 것을 얘기해요. 어떻게 행하라고요. 그런데 복음은 내가 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거듭남은 우리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 하나님의 창조라는 겁니다. 어릴 적에 참 많이 불렀던 찬양, 지난주에도 하나 가르쳐 드렸죠? 네, 이번 주도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돈으로도 못 가요, 아세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 뭐죠? 믿음으로, 아니죠.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오늘은 안 나오시네요. 네. 하나님 나라는 이 가사처럼 잘 만든 가사예요. 이 말, 하나님 나라는 오직 거듭남으로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나라임을 노래하는 겁니다. 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그러면은 내가 거듭나야지 가는구나. 네. 내가 믿음을 잘 가야지 갈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좀 다르게 얘기하죠. 거듭남도 믿음도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네. 내가 이제부터 거듭나야지 하는 게 아니라 거듭나게 해주셔야지 위에서. 네. 그 선물의 중심에는 언제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세요. 네.
하나님 나라는 거듭남이나 믿음이라는 그런 자격증으로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위에서 열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은 내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케 하셨다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셨다라고요. 모든 주어에 하나님이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이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고요. 여기서 육은 단순한 몸이 아니라 나 정도면 됐지 하는 그렇게 인간에 닫혀져 있는 그런 존재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니고데모, 쓸데없이 니고데모는 이러한 사람이다 성경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바리새인이고 랍비고 공회원이고 누가 봐도 정말 완성품이구나. 정말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네. 그런데 자기 안에서 이미 다 채워졌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새로운 은혜가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네. 가장 위험한 사람은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나의 힘으로 충분해라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네. 사과나무가 아무리 노력해도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좀 더 좋은 사과 열매를 맺을 뿐이에요. 육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수양한다, 갈고 닦아도요, 조금 더 나은 육신일 뿐이지 결코 영적인 존재가 될 수 없어요. 네. 종교는 인간이 하나님께 신께 올라가는 길을 가르칩니다. 근데 복음은요,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신 이야기예요. 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거저주는 선물이며 생명입니다. 생명. 네.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세요. 8절 말씀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네. 여기서 바람에는 푸니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뜻이 바람, 또 호흡, 우리가 호흡하는 거, 또 성령, 다 같은 이 단어 속에, 이 한 단어 속에 뜻을 담고 있어요. 이 요한이 이런 단어를, 이런 방식의 글을 잘 씁니다. 앞서서 얘기했잖아요. 아노셀이라는 단어 속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요. 이 푸뉴마라는 단어 속에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뭇잎이 흔들리고 또 돛담배가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바람이라는 존재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였을 때 그의 가치관이 바뀌어요.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고 세상에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을 우리가 얻게 됩니다. 네. 바람을 사람이 조정할 수 없죠. 이제부터 바람 너는 이쪽으로 불고 마음에 안 드니까 이제 이쪽으로 오늘 저기 반주자 안 나왔다고 저쪽에는 바람 멈춰 이렇게 하지 않죠. 네? 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바람을 사람이 조정할 수 없는 것처럼 성령도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조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람을 만들 수는 없지만 대신에 배에 돛은 펼 수 있죠. 믿음이라는 성령을 움직이는 그 능력이 아니라요. 돛을 편 배가 바람을 막고 움직이는 것처럼 성령님께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도권을 맡기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가장 힘들었던 것이 바로 그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평생
정말 큰 좋은 스펙들이 쌓아왔잖아요. 근데 그 모든 스펙들이 구원 앞에서는, 생명을 얻는 데는 아무런 자격도 되지 못한다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을 겁니다. 이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데 있어요. 그만큼 잃을 것이 많다는 거예요. 네. 저 공회원인데, 바리새인인데, 저 랍비가 저 배운 것도 없는 것 같은 예수님께 찾아갔다고 사람들 눈에 띄고 싶어 하지 않은 거죠. 네. 그만큼 잃을 게 많은 거예요. 쌓아놓은 것이 한순간에 무너질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어두운 밤을 택한 겁니다. 여러분, 은혜는 내가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자격 없는 나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도 우리 안에는 늘 내가 조금은 그래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죠. 미안한 마음이 있죠. 열심히 있죠. 네. 자꾸 뭔가를 채우려고 해요. 하지만 믿음은 채움이 아니라 비움입니다. 네, 비우는 거예요. 주님, 나의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 내 안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십시오. 네. 나를 충만케 하여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네. 이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새로운 프로그램, 시스템 많이 필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교회를 살리지는 못해요. 프로그램이 사람을 많이 모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죽은 영혼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난 것은 하나님의 생기가 거기에 불어넣어졌을 때 살아났어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가 가장 먼저 붙들어야 할 것은 새로운 전략이 아니에요. 성령을 향한 갈급함인지 믿습니다. 하나님 이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성령님이 운영하시고 그 임재를 경험하는 공동체, 정말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는 자꾸 하나님 내 결심이 이렇게 약한데 좀 강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예수님은 너의 결심도 중요해야 하지만 그것보다 먼저 성령님을 의지해야 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도 우리는 더 세게 붙들려고 하죠. 자꾸 나무뿌리 몇 개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신학교 가면 신학생들한테 늘 기도할 때 기도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다. 그것이 기도다라고 배웠어요. 근데 산에 올라갔더니 옆에 나무가 없더라고요. 다 어른들이 굵은 나무만 심어놔가지고 잘 안 뽑히는 거예요. 그렇게 세게 붙들고 흔들어 대도 정말 중요한 거 놓쳐서는 안 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그 바람 가운데 그 운행하신 가운데 기꺼이 나를 맡겨드려야 돼요. 내 고집은 그대로 붙들어 말고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다. 내 생각엔 이래요. 교회 생활 이렇게 하는 거죠.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되죠. 목사는 이래야 돼요. 교회 직분자는 저렇게 돼야 되고요. 자꾸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판단들을 앞장 세워요.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정말 성령님 앞에 얼마나 민감한 거예요. 성령님께 내 모든 것들은 내가 다 비워내올 수 있는 거. 그분이 나를 운행하시도록, 나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맡겨드릴 수 있느냐라는 거죠. 네. 정말 우리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것들, 내려놓고 싶지 않은 것들, 그것에 강하게 붙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그 바람 가운데 기꺼이 우리의 돛을, 우리 삶의 전부를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여기까지 들은 니고데모는 머릿속에 정말 완전히
혼란 그 자체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그런 얘기를 꺼내놓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중보했던 그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노추로 뱀을 만들어 창대를 높이 세워서 누구든지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뱀에 물려 사람들이 죽어가잖아요. 해독제를 주신 것도 치료법을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냥 바라보면 되는 거예요. 창대에 달려있는 뱀 한 마리 그거 바라보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은 그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구원의 길을 그 자체가 사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니고데모야, 광야에서 높이 들렸던 그 높뱀이 바로 나를 말한다고요. 나도 그렇게 십자가에 높이 달릴 것이다. 이 말을 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오늘 말씀의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겁니다. 왜 위로부터 우리가 태어나야 합니까? 우리 안에는 생명이 없기 때문이에요. 왜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스스로를 살릴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습니까? 생명은 얻어내는 그런 상이 아니라 받는 선물이기 때문이에요. 그 생명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요한복음 우리 1장부터 쭉 보고 있는데 처음을 떠올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참 빛이 생명의 떡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높이 올리셨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신 거예요. 네. 세상의 모든 종교 그렇잖아요. 올라가는 길의 얘기예요. 그런데 복음은 정반대라고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우리를 찾아서 직접 내려오시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어주신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더 잘하려고 더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다시 그렇게 해야지 사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아기 예수로 종의 모습으로 죄인의 친구로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까지 내려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그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결심이 아니라 높이 달리신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을 바라보는 자마다 위로부터 오늘 그 생명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는 분은 위로부터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 니고데모 엄청난 얘기를 듣고 간 거예요. 지금 미리 십자가에 대해서 다 얘기해 줬잖아요. 근데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 집으로 밤에 돌아갑니다. 근데 복음서의 요한복음의 마지막에 보면은 이 니고데모가 다시 등장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후에 니고데모는 모략과 친양이라는 그런 향재료를 가지고 나와서 장례를 준비합니다. 밤에 몰래 숨어서 예수님께 나왔던 사람이 이제는 십자가 앞에 당당하게 서 있는 거죠. 무엇이 그를 바꾼 겁니까? 그의 결심? 그의 지식? 아니었어요. 그 중심에는 십자가밖에 없어요. 네, 예수님의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십자가예요. 이것이 거듭남입니다. 내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 네. 이단들이 많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광고 안 하더라고요. 거듭남의 비밀, 방뭐뭐뭐 목사. 그렇죠? 네. 거듭남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내가 그거 열심히 듣고 공부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셨다. 네. 내 결심이 아니라 십자가가 나를 그렇게 구원하셨다. 나를 불러 세우셨다. 네, 이거예요. 이번 한 주간도 정말 내 결심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오늘도 제 힘으로, 나의 힘으로 다시 시작하지 않겠습니다.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네. 다시가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생명의 능력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들을 또 우리 교회를 또 새롭게 세워나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